안녕하세요. 임마누엘 우리 조직신학 개론 수강하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 이제는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말씀 선포와 성례전 그리고 이제 목회 사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주제가 그래요.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종말론이죠. 마지막 기독교의 희망, 종말론과 윤리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14번째 주는 이제 정리입니다. 정리. 아시다시피 이제 미리 제가 지금 3주 전에 얘기하는 것은요. 정리 과제물에 대한 거니까 이제 강의는 없지만은 과제물이 신학적 신앙 고백문, 그러니까 Theological Confession of Faith, 그걸 하든지 혹은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것들이나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고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리포트죠, 리포트.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고백문을 하신다는 우리 학생분이 계신데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좀 정리하는 것도 좋겠어요. 그리고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것들이나 개념들을 찾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전체 뼈대를 다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어사이먼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아무래도 이제 2번 더 강의가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선포 뭐예요? 설교죠, 설교. 설교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례전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요하니까 또 성례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회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말씀 선포, 설교는 인간의 행위라는 거예요. 모든 설교 시간에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가는 건 곤란하다, 이제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말씀 선포는 진리를 증언하는 행위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증언하는 행위. 진리 누구예요? 네, 이제 진리의 3요소가 있죠. 철학적인 의미로. 보편, 타당성, 영원성, 유익성이죠. 그게 이제 갖춰지면 진리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말씀 선포, 진리를 증언하는 것,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행위다. 또 말씀 선포는요, 성경의 본문을 기초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해라, 설교할 때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 선포는 언어라는 매개체를 사용한다는 게 설교가. 네. 요즘 이제 영상 또 시각 그런 설교도 많이 있죠. 시각화. 그 다음에 말씀 선포는 근본적으로 단순한 것이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심플하게 가져가라, 이제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선포는 구체적 상황 안에서 일어난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텍스트 성경이 있으면, 바이블이 있으면 컨텍스트, 우리들의 각자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설교는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목회 힘든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목사님이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그걸 정치적인 해석으로 더 이제 곡해해서 들어요. 그래서 말씀만 전하시지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삶 전체가 정치와 삶 전체가 법과 연결되어 있어요. 삶 전체가 이 사회에, 국가 공동체에, 사회 공동체에, 지역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빼놓고 설교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은 믿음도 엉망이고 삶도 엉망이고 그래요. 내가 우리 학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최근에 저 설교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3번이나 언급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뭐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참 그 영혼들이 불쌍합니다. 예, 불쌍합니다. 언제 좀 성숙할까요? 언제 배울까요? 그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참 불쌍하고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미련 없지만은 그래도 사람을 내가 그렇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보내는가라고 하는 것이 좀 가슴 아파요. 저 개인적으로. 예. 그 설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그 설교라고 하는 것이 삶의 한다, 삶의 언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구체적 상황 안에서 일어난다는데 설교는 삶의 언어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나야 돼요. 우리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좋아하고 또 그러한 그 실천적이고 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런 그 설교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유토피아적이고 뭐 듣기 좋아라 그러고 뭐 칭찬하는 거, 뭐 위로하는 거, 뭐 네 그것을 치유라고 하면서 자기중심적 신앙을 만들어내고 말이요. 이게 못 쓴 겁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 그걸 다 따라가죠. 예, 제가 이제 목회를 잘 못한다, 실패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런 건데 그 예언자, 선지자적 그런 그 전통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 다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 목사, 또 그러니까 많이 청종하게끔 하는 목사, 이게 개혁적이거나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괜찮은데 그게 세상 영합적이거나 인간 중심적이거나 이거 띠죠, 띠. 띠 아닙니다. 자, 이제 성례전 가겠습니다. 성례전. 뭐 설교학 뭐 구체적으로 또 배우는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우리는 서로 애식 성례전이라고 합니다.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눈에 보이는 징표,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눈에 보이는 징표, 성례전, 세례와 성찬. 그렇습니다. 예. 성례전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례전을 통하여 역사하는 은혜의 객관적 실제를 강조하는 것과 둘째는 우리의 신앙적 응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게 좀 의미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례전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는 은혜의 객관적 실제를 강조하는 것.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신앙적 응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인 성례전이다. 그 말입니다. 자, 먼저 세례의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세 가지 것만 해왔었는데,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게만 메모리를 해왔었는데,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5가지까지 기억하며 또 세례를 베풀 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아멘. 세례는 죄에 얼룩진 삶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 씻겨지는 것, 씻김을 받는 것. 세 번째 세례는 성령에 의하여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 다시 태어남.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례는 연합의 표상이다. 연합의 표상. 모든 사람이 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 이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죽어도 천국으로 가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징표. 구원에 대한 확증, 뭐 이런 거죠. 세례의 의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의 의미. 성찬의 의미는 이제 그 세 가지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탱되는 성례전으로서의 성찬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탱되는 성례전으로서의 성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먼저 얘기할게요. 희생과 만찬의 두 가지 의미를 성찬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성찬 아시죠? 예, 떡과 포도주입니다. 빵과 포도주면 이래도 되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빵을 찢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들어서 이렇게 축사하시면서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제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친히.
마지막 날 밤, 라스트 서퍼 만찬 자리에, 마지막 저녁 만찬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우리가 애식으로 성찬하는 이유는 뭐냐? 그 의미, 이것이 희생과 만찬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찬시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찬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고 마실 때에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루터 아니죠. 루터는 공저설이고 감리교 쪽에서는 이제 기념설을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러나 성찬식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이제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에 대한 이제 해석이 다양하죠. 카톨릭은 이제 이렇게 전병 같은 하얀 빵을 그 포도주를 먹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화한다 해가지고 화채설입니다. 바뀐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들의 그 몸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루터는 공제설이라는데 같이 임한다는 거죠. 몸과 영적으로, 몸으로, 또 이렇게 삶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임재설인데, 그것은 우리 장로교 쪽인데, 그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거죠. 이제 이걸 가장 이제 우리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교에서는 기념하라 해서 기념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성찬의 의미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탱되는 성례전으로서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러한 그 의미, 그리고 희생과 만찬의 두 가지 언어,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례전과 율리 한번 보겠어요. 여기서 이제부터 벌써 이제 율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종말론과 율리가 나오고, 기독교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세례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성례전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의미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들이 서로 연대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인간들이 서로 연대하는 성례전이다. 세례는 인간과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과 연대를 이루는 성례전.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상징이니까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찬은 하나님의 삶이 인간의 삶에 나누어짐을 뜻하는 성례전이다. 성찬은 인간이 삶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삶에 참여함을 뜻하는 성례전이다. 성찬이. 하나님의 삶에 참여함. 인간의 삶을 나눔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삶이 인간의 삶에 나눠짐을 뜻하는 거고, 또 이렇게 인간이 삶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삶에 참여함, 동참함을 뜻하는 것. 자, 이제는 목회 얘기하겠어요. 안수받는 목회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안수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목회하는, 그래서 이제 그 항존직이라 그러는데, 장로, 이렇게 권사, 그리고 이제 안수집사, 그리고 이제 목사, 이렇게 한번 안수를 하면 기름 부어 안수를 하면 이게 항존직, 영원히 존재하는 거지 취소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목사 안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넓은 의미, 하나님과 기독교 전체적 사명, 하나님과 기독교 전체적인, 좁은 의미로는요, 개교의 공동체에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있다. 그 다음에 내적 측면에서는 성령의 부르심이 있고, 목회사역이라고 하는 게 안수받아서 하는 거요. 외적 측면으로는 제도권의 안수를 받는 거. 교단에서 안수주죠. 특별히 이제 노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존재론적인 이해보다는 안수를요, 또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성교적 이해가 더 타당하다. 신성함도 경시함도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역은 이제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다. 근데 이제 왕궁을 건축하고 살아가는, 그러나 이제 왕권을 세워놓은 그런 교회들이 많다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만, 저 때로는 또 그렇게 고집 피우면 또 파쇼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도 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목회는 섬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마지막 강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